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것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했는데 요단강 건너편은 지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고 그리고 유대 지역 근처인 아마 베레아 지역쯤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계속 이어지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제 새로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대화가 3번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1번, 질문 2,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응답하는 내용은 7계명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들을 때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안 듣고 앞에 예수님 죽는다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죽고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 내가 아는 만큼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내가 아는 만큼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죄지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아는 사람이 늘 좀 힘듭니다. 그걸 일일이 다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이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 관습이 있어요. 이혼은 당연한 것이고 이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요.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혼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계명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그런 느낌이 들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는 섬김의 아름다운 예의를 표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접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게 조건이지요. 자기들은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요?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에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요 이혼 증서를 쓰는 이유, 그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악하지요. 거꾸로 아내는 절대 못 버린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절, 5절, 6절입니다. 창조 때에 창조의 질서를 들고 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익숙하고 몸에 있고 편리한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의 질서를 들고 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본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성관계를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다. 이 짝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 짝을 하나님이 지어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나누면 안 된다. 이게 창조의 질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아내를 버리려면 어떤 조건만 있으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혼을 시키니까 우리의 행동이 틀린 게 아니지요.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너희들은 틀렸다. 그렇게 하니까 좀 기분 나쁘겠죠. 7절에.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답에 8절.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들입니다.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는 페미니즘, 여자 상위 시대 뭐 그렇게 표현하고 양성평등 시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페미니즘 때문에 이화 여대 학생들이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모세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 쓰는 것을 허락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이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대표자는 바로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 바로가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의 이름, 유대인들도 모르는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당연히 바로는 들어보지도 못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으니까. 그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는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고 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이탈한다는 반역 세력이 된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다. 그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한 사람의 마음, 그것이 완악합니다.
그 완악함을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이혼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의 원래 뜻은 너희들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이혼 정서를 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이혼 정서 쓰기 귀찮으니까 아내와 이혼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억지로 이혼 정서를 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들이 이혼을 하더라. 요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혼에 대한 생각의 악한 배경으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평생 살아란 말입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를 죽이지 않으려면 이혼시켜야 되겠네 라는 그런 논리로 이혼을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물론 세상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이유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 것인데 나누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다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간음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음행과 간음 크게 다르게 이야기할 단어는 아니지요. 같은 말로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계명과 관련된 표현이고, 음행과 관련된 표현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사람이다.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 중에 다른 죄는 다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인데, 간음죄는 몸에 짓는 죄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을 지킨다 그랬죠. 간음죄는 몸의 죄를 짓는 것인데, 몸의 죄의 흔적을 남기면 이 죄는 혈통을 따라 유전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 간음죄를 그냥 말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음죄를 회개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죄를 털어내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으로 회개를 하면 내 어깨 위에 있는 죄의 짐이 어깨 위에서 툭 떨어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거치는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를 버렸다 하는 것인데, 그 죄를 버리는 것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어깨 위에서 죄가 마치 진흙더미가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손으로 만져서 어떤 것은 맨들맨들한 것도 있고 좀 거끌거끌한 것도 있죠. 그것처럼 각자의 느낌이니까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좀 사람마다 다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냥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뼈 안에서, 뼈 안에 골수가 있죠. 내 뼈 안에 있는 골수에 무언가가 뼈에서 빠져나가는 느낌도 받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뼈 안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계명으로 회개하면 내 어깨 위에 있는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런 느낌 이후에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간음죄는 몸의 죄를 짓는다. 내 몸에 지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 암덩어리 있으면 수술해서 제거할 수 있지만 내 몸에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해서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의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계명의 직접적인 간음죄와 같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물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 나는 넘어갔다. 자식들이 그 죄값을 치루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성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데,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대답하는 것을 통해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이혼을 정당화했던 그 행실이 전부 다 간음죄였다는 것이 만방에 들통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등불로 다가오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편의의, 내 위주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내 양심에 숨겨진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등불이 되어 내 죄를 들추어낼 때 나는 회개해야 된다. 무슨 죄가 그래 많노? 그거는 죄인들 물으면 안 되죠.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양심에, 내 편의로,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날 때 회개해야죠. 누구나 다 직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경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옛사람의 악한 허물을 들추어내요. 그것이 들통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았으니 그만큼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실이 이제까지 늘 그래 살아왔다가 깨달았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해가닥 바뀌겠습니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깨닫고 회개하고 또 나도 모르게 그 허물이 드러나고 허물대로 살고
반복 되풀이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죄가 내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시간을 빼버리고 은혜 받았으니 다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은혜가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잘 안 가잖아요. 길어도 한 달.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장가 못 가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타고난 자여야 된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것이다. 그럼 이혼할 사람, 안 할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결혼 안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물론 날 때부터 고자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장애로 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대충 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떠나보내야 된다. 대신 떠나보내기 전에 신앙을 잘 가르쳐서 떠나보내야 된다.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가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좀 기능이나 준비를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좀 덧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모든 여정들을 다 덮는 보자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말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는 그런 점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아는 만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행동 거지를 좀 더 조심하게, 또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깊이 묵상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교양이 넓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살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넘칩니다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하신 손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